안녕하세요. 최원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저희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 다다라서 지금 몇 가지 사건들을 지났죠. 만나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 등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20장에 가기까지 이 광야 생활이 쭉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십계명 사건 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불평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곳 이름이 마사라고 불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한 장소입니다만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모세에게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해 놓고 있죠.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인데요. 너무 유명합니다. 그 전투 자체가 유명한 건 아닌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세와 아론, 훌이 겪은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요.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장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두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 있는 주제,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방향, 또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초점이 아니라고 했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던 상태를 해방해야 된다.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초점이고 방향이었다면 사실 출애굽기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 있는 그 핵심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출애굽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어떤 걸 계시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일 아닌가요? 우리의 필요로 인해 궁핍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상황, 혹은 타인들이, 이웃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분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다른 쪽으로 관점을 바꾸어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는 상황이 또 펼쳐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연히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빼냈습니까? 우리 가축들과 모두 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도 당황하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나를 돌로 치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보십시오. 저희가 성경의 흐름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의문이 들죠. 아니, 좀 이 정도면 알아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수준이 생길 법하지 않나? 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유의하여 보셔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들이 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백성들에게 무리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갔는데 이렇게 광야에 당연히 보니 물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원망이 터져 나온다, 모세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죠? 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고생 좀 해보라고 이런 길로 인도하셨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출애굽의 여정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광야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목마름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세상은 타락해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거든요. 죄의 시스템과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 같은 곳, 또한 적군의 침략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가감없이 보여준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적인 본능과 믿음 없음과 연약함도 하나님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또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아, 세상이 이러하구나,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세상의 현실과 더불어 나의 연약함, 또 그 와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8절 이하 아말렉의 침공과 그에 따른 전쟁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 중에 하나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 또 동시에 적들이 나를 시기하고 공격하고 나를 음해하는 그런 상황 너무나 많이 겪게 되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오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장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떻게 들어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뒤쪽에 처져 있는 사람, 또 약한 사람들을 막 조금씩 공격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뒤에서 막 계속 한 대씩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자꾸 아말렉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상부에 보고해야겠죠. 모세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지도자 모세님 들으십시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자꾸 우리를 뒤에서 칩니다. 뭔가 우리도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뒤에서 자꾸 우리를 공격해? 야, 여호수아, 우리 중에 좀 싸움 잘하는 애들을 모아봐. 저 녀석들 혼쭐을 내주자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됐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 지금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게 특수 부대가 와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엄청난 부대가 온 게
아니었어요. 막 수백만 명의 정예 부대가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점령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약탈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보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도 아니 농사 지으면서 기른 이 잔근육이 있는데 저 녀석들 혼 좀 내줍시다 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들만의 전략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자,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 장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장면만 기억나요.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팔이 아파하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 팔이 내려가서 기도가 놓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다더라.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의 역할은 뭡니까? 동역해서, 합심해서, 연합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으로 흔히들 알려져 있어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전쟁할 채비를 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만합니다. 상대를 보니, 상황을 보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거든요. 만약에 자신들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별다른 방도가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막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를 열어두세요. 너희 왜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 말이야?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경솔하게 행동해? 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존중해 주세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요. 자, 그런데 막상 전쟁을 나가보니까 상황이 어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 사람과 이기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 전쟁을 이겼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협력하여 함께 기도할 때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서 한번 이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서 내가 잘 지켜보겠다 라고 하면서 내보냅니다. 사람들을 잘 모으라고 해요. 10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그렇게 산 꼭대기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광경 속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군대로 차출되어서 나간 사람들도 모세가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아론과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겠죠.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융옥민처럼 움직이고 있는 반면 아말렉 사람들은 원래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패를 하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밀리는 그런 긴장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찰나에, 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잘 싸우고 있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뭐지? 하고 내렸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요. 뭐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팔을 들어보니까 막 이기고, 팔 한번 내리니까 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절이 모세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여기서 기도했다는 어떤 표현이 보이십니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더군다나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 혹은 아론과 훌이 협력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순간 성경의 메시지가 어디로 옮겨가게 됩니까? 기도해야 이기는구나, 연합을 해야 승리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인간의 노력, 행위, 어떤 인간적인 과정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부딪혀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와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사인으로, 장치로 모세의 그 손을 사용하신 것 아닐까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들이 다 기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연합할 때, 함께 모여서 뭔가를 구할 때, 그럴 때 들어주셨나요?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모든 불만을 쏟아내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신다는 그 상징으로 모세의 손과 아론과 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승리합니다. 백성들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네요. 손을 내렸어요. 밀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찰나에 아론과 훌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고 손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였지,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조건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방식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신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엉뚱하시면서 재미있게 그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장이 17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폭염이 너무 심한데요, 건강하시고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항상 그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